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이 본격화되면서 외부 공격과 내부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한 방해받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앙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늘 또 적용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벽을 만드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한데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자신의 삶과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느헤미야 4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 볼 것입니다. 일단 조롱을 받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벌써 조롱과 비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격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산발랏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또 10절에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벌써 내부적 붕괴 위험이 따릅니다. 에이,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서 그냥 관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응 전략과 지속적인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조롱과 위협과 내부에 약화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서 현실적인 성벽 건축을 하는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하, 여러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진짜 미약하죠.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족속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야, 참. 여러분, 저도 개척이란 단어를 쓸 때 뭔가 개인 신앙에서 전도를 위한 어떤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되나라고 할 때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가 필요했겠죠. 장소 준비.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진짜 일기들이 1년치 월세를 내고 키보드를 준비해주고 강제상을 준비해주고 또 집사님이 생활도구도 사고 또 숨겨진 그 쌈짓돈도 보내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지하에서 진짜 봉지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먹나
한 봉지 먹으면 괜찮은데 두 봉지 먹으면 괜찮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수많은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목회가 안 되니까 미국 가서 있다가 오기도 하고 뭐 하면서 수많은 이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하면서 남들은 어쩌면 이 미약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뭘 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건물을 사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치르고 7월 2일 날 잔금을 치릅니다. 자, 이렇게 어쩌면 저를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되지? 라는 조롱도 사실은 받았고요. 왜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삽니까? 라는 소리도 들었고, 참,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어쩌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송 목사님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는 여러모로 공격받을 것입니다. 별의별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의 중심을 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요, 교회 부흥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목회자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제 말씀을 들으러 모여주신다? 어쩌면 돌 성벽,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 송 목사가 추구하는 그 목회적 방향,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존재의 변화, 이런 얘기, 마음과 양심 얘기하는 이렇게 추구하는 신앙생활, 이런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성도가 없어서 아마 교회 유지도 어려울 걸, 가족 예배나 가능하겠지, 이렇게 업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카톡을 보십시오. 교회 인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치고는 개척교회 아닌 교회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이 느낌을 압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제가 깨달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은 에이, 목사님은 연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조롱이고 비하시키는 것이고 그런 목회는 성공할 수 없고 당신은 먹고 살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지금 격려입니까? 조롱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서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의 십자가에 죽음과 나의 무덤에서 부활은 뭘 말하는 거야? 존재의 변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는 뭐야? 이걸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교회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가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함께 힘을 좀 합쳐보게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조롱과 비하와 업심여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합해 주셔서 이렇게 절반에 이뤘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뭐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좀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단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끼리 넘어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손을,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성도가 더 힘있게 잡아주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넘어짐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백성의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사역할 장소를 준비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출발점이 우리 부부 하나 되기 세미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백성의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와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제 기도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사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넣기 위해서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가는 거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들여 일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미션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주변, 좀 더 나가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한번 우리 작은 입술을 벌려서 마음들여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